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과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얼리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믿음의 길은 항상 두 가지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의 땅을 떠날 위험이고 둘째가 이방인들과 혼잡하여 섞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가뭄으로 인한 기근에 의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방인의 왕 바로에게 빼앗길 처지에 놓였던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처럼 세상에 머물면서 이방인과 혼잡하여 살게 되는 세속화가 또한 두 번째 위험입니다. 이 두 가지 위험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신약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 복음을 떠날 위험과 세상과 세속화되는 그런 위험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위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날 때마다 강건적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오늘 본문에 세겜에서 살다가 세속의 위험에 같이 휩쓸려 들어갔던 야곱과 모든 이 가족들도 그 가정에 고명딸인 디나가 수치를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그리고 온 가족들이 몰살을 당할 위험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정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들은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고명딸 유일한 딸인 디나가 세겜 땅에
그 마을에 놀러 갔다가 그만 강간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레위와 시몬이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한 그러한 사람들만 그들과만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속여서 그들이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그 밤에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값진 재물들을 다 빼앗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인근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다시 하란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사면 초가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이때 형 에스더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던 때에 베델에서 자신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냥 베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도망자 신세로 두려워 떨며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였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것을 그 약속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지요. 예전에 21년 전이 될지 30년 전이 될지 정확한 기한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거주한 기간이 한 10년 정도, 길게 보면 10년이고 짧게 보면 최소 1년 정도 이상을 세겜에서 거주하였다면 3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러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10년 전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거주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10년 전에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할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의 집안에서 우상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말씀하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친정 집을 떠날 때에 외삼촌 라반이 수호신으로 숨기고 있던 드라빔을 숨겨서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겜성에서 탈취한 그런 다양한 신상들과 또 귀걸이처럼 그들이 여자나 남자나 우상의 모양을 하고 있던 귀걸이를 끼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당히 품고 베델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변화 없이 베델로 올라간다면 그들은 세겜에서의 삶, 세겜에서의 어려움이 여전히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겜에서 더러워진 몸과 마음, 몇 년 이상을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다 보면서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오염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머물다가 예배의 자리라가 돌아오면 우리가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말합니다. 세겜에서 사람들을 죽이던 그런 피 튀기던 그런 옷들, 그런 것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가치관으로 생각으로 찌든 그런 옷을 벗고 이제는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묵은 것을 가감하게 정리하라는 거죠. 그동안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반으로부터 추격당하여서 온 재산을 다 빼앗기고 처자식도 다 빼앗기고 붙잡혀 가야 할 그 처지에 있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했으므로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추격하지도 못해서 화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20년 전에 형의 그 복, 장자의 복을 아버지를 속임으로 축복을 받을 때에 그로 인해서 형이 자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을 만나려 가는 이 야곱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가축들을 보내고 종과 자식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아들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라헬과 그 아들들을 보내는 그런 얕은 수를 쓰고 난 뒤에 그래도 못 믿어서 불안해서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 기도했던 그 야곱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밤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서 서로 만났을 때에 껴안고 울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헤어졌던 이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길로 세겜 쪽을 향하여 가서 그곳에서 터를 잡고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겜은 우상의 도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겜에서의 생활은 바로 세속주의, 혼합주의와 뒤섞여 사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구약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잘못된 곳에 신앙의 틀을 잡았고 또 자기의 가족들을 영적으로 잘못 인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터는 어디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터가 세겜과 같은 곳은 아닌지 내 안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세겜과 베델을 구분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예전에는 베델로 올라가면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베델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세겜이 혼잡하여 살고 있는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즉시 세겜 땅에 머물러서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베델에서 홀로 떠내려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야곱의 시대보다 더 위험하고 더 검류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만 노를 젓는 것을 멈추면 떠내려가는 것이 영적인 강물입니다. 그래서
금세 예배에 빠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즐기는 우상의 습관이 점점점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요, 점도 치입니다. 궁합도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니지만 사고방식이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바로 야곱의 가족 중에 우상의 귀걸이를 달고 있었고 우상의 드라빔을 가지고 복을 빌었던 라헬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베델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 같아도 일주일 중에 어느 순간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세겜 땅에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생활을 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이 점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입니다. 에서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여자들을 2명이나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을 수 있는 정도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냥을 해서 자기 밥벌이는 하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 그냥 가정에서 엄마 말만 잘 듣고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한데 그러나 에스가 대범해 보이고 남자답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 경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러나 소심한 사람 같고 겁이 많은 사람과 같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아멘. (7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지점에서 생각할 것은 세겜의 예배와 베델의 예배는 분명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은 2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는 세겜에서 쌓은 엘로헤 이스라엘이요 33장 20절에 나오고 다른 하나는 35장 7절에 베델에서 쌓은 엘베델입니다. 베델의 예배와 세겜의 예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베델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세겜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인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의 단은 인간이 고안해낸 세상과 섞인 인간 중심의 제단이었고 베델의 단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쌓은 하나님 중심의 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장소의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바로 거리심산입니다. 거리심산에서 누가 예배를 드렸냐?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고 또한 야곱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인데, 사마리아에는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야곱이 예배를 드리던 전통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는 이 예배가 우리는 바른 예배인 것 같은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라고 좋은 예배의 장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창세기 34장과 35장은 너무나 다른 장입니다. 35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11번이나 언급이 되지만 34장에는 야곱이 이렇게 나를 인도했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없는 것이 34장의 세겜의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세겜 땅 34장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5절에 보면은 야곱이 세겜을 떠날 때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사면 고을에서 포위하고 공격한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사방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급하게 도망치는 것을 보면서도 추격하여 공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산에 보면 감자나 고구마를 캐가는 그런 동물이 있죠. 멧돼지. 근데 멧돼지를 쫓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호랑이나 맹수의 그 분변을 거기에 갖다 놓으면 멧돼지가 두려워서 오지 못한다는 게 두려움의 인자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출애굽할 때도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의 그 막다른 골목에 그들이 몰려 있을 때에 그들이 가까이 도착을 해서 언제든지 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을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베델로 믿음의 장소로 말씀으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움 없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서원을 한 지 30년 만에 베들로 돌아와서 단을 쌓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데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400년 후에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민족을 이루도록,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번성케 하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1차 언약과 2차 언약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이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미 약복강에서 이스라엘로 살아야 할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서 잦은 깨로 자신의 얄팍한 생각으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베델에서 야곱으로 출발을 해서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야곱으로 출발을 합니다. 가전 머리를 굴리고 가전 그러한 자신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을 핑계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연약한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이 출발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구속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따르는 두 가지 위험, 약속의 땅을 떠날 위험과 이방인과 혼잡하게 되는 두 가지 위험이 그들과 우리에게 항상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겨 버림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고 세겜 땅에 살다가 자신의 가장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고명딸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이 온 마을 사람들을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살인자가 되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또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도피처가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살던 이 세겜과 베델까지의 거리는 불과 48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포항까지 정도 거리, 여기서 장로님 집까지의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지 않고 걸어가면 하루나 천천히 가도 이틀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야곱은 무려 10년의 세월 가까이 흐르고 난 뒤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세겜과 이 베델과의 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 그곳이 바로 세겜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세겜인 겁니다. 야곱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세겜의 세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방황이었고 영적인 후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세겜과 베델이 구별되지 않는 곳이라는 데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베델에 있는 듯한데 어느새 한 주간 세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잘되면 잘될수록 세겜의 삶이 후딱 지나가고 즐거운 거예요. 재산이 늘려가고 자녀들이 잘되고 그런 것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 딸 고명딸을 잇는 아픔을 당하고 난 뒤에
그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 도착해서 돌기둥을 세웁니다. 거기에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포도주를 부었다는 것은 내 삶을, 내 생명을 다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겠다라는 사명에 대한 재확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없습니까? 한때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나는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서원했던 그 야곱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좀 살만한 위치에 있어서 이제는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을 향해서 내려가거나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근처에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겜과 베델에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육신적인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세겜에서 야곱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겜에서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형식만 갖춘 것이지 진정한 예배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인과 같은 예배를 수년간 야곱은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언약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외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가는 시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은 빠를수록 좋은 거죠.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한 길을 돌고 돌았어요. 딸을 잃어버리고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생명의 위협의 경각에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었을 때에야 야곱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빙빙 돌아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5장 1절에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은 야곱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고 살만하면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얽힌 문제를 푸는 길은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세겜은 야곱이 정한 목적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목적지는 바로 언약이 있었던 베델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여러분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성경은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동안 세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겜에 머무는 것도 가나안 땅의 범주에 들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야곱은 여러분의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없는 예배, 세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방향을 알 수 없는 위험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두고 신학적인 해석이 다양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아니다.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대면 예배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얼마 전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자녀들이 요양병원 밖에서 현수막을 펴놓고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꽃다발을 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비대면 예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나와서 음성을 듣고 서로 함께 옆 사람의 찬양의 소리를 내 귀로 듣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과 온라인으로 TV로 보는 것 어떻게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은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홀로 위험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주 1회의 예배를 꼭 할 수 있도록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의 거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다라고 논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교회 안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위험한 시대지만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삶의 영적인 전주소는 어디인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피난처는 6군데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죽이고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에 도망칠 수 있는 도피성을 32km 정도 안에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곳에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여호수아 19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도피처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도피처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이 최우선으로 전거되지 않는 도피처로 향하여 갈 때에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조차도 신학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세상에 흘러감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 자손을 통해서 온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 만민이 여러분의 가정 또 이 영천지역 세상을 향하여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세속화되고 섞여서 살다가 큰 위험을 당함으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베델의 그 예배를 위해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세겜의
머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델과 세겜을 구별할 수 없는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세겜 땅에 머물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야곱의 가정에 드라빔을 숨기고 있었고 우상의 귀고리를 달고 살아가는 그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베델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중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주소를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